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우리의 삶의 유익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만남과 또 체험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체험하는 축복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실 때에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5절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이 영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가 처음 누구나 다 처음 예수 믿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못된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저도 이제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머리는 내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나오지만 마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속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겁니다. 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니까.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 삶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건설한 묘관원에 우리가 서대했잖아요. 이 자체도 믿음으로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영이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분 안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나는 정죄함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관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 오늘 7절에는 말씀 그대로 나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은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처럼만 살아봐. 근데 사실 우리가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온갖 제약성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자기중심.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부닥대기 싫고 그냥 내 중심이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이제 그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렐루야 거룩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게 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은 영에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영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라는 거죠. 이 거룩하신 주영 성령님께서는 창세기 1장 이하에 보게 되면 삼일체 안에 함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천지 창조할 때 같이 있었고 세 분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구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라 나오는데 신약에는 성령으로 나오는 거죠. 같은 분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일을 했더라는 거죠. 기름 부음 되고 영이 임하면은 다른 사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고 열왕기를 쭉 보게 되면 다윗왕도 사울왕도 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변화돼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울왕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갖다가 망했지만, 그러나 다른 그런 이 사사들, 물론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괴력이 나타나잖아요. 당나라의 특별로 막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 그러나 결국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둥을 감싸고 같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 은혜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들은 신약시대의 은혜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지성전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특권이 주어졌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다 지성소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 같으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 말씀 그대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제 정죄함에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가게 되면 7절, 8절, 9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육신에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갑자기 아멘서 작아지는 거 왜 그래요? 근데 졸고 계셨던 거죠 다들. 결국 아멘 타임을 놓친 거죠. 오늘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아니라고 배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말씀을 믿으시라니까요. 아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만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 의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영에 충만한 우리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모하시면 임재하십니다. 또한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함께 계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전을 삼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시면, 마음에 계시면, 너를 지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이 육신은 흙이잖아요. 흙으로 빚은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부르라 생명이 된 것뿐입니다. 아멘.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은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생기가. 그러나 결국 육신이 죽게 되면, 호흡이 끊어지면 이 영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육신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요즘 화장 문화가 많다 보니까 한 줌의 죄만 남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한 줌의 죄들하니까 한 줌도 안 돼 또 너무나 곱게 갈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0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러 가신 거예요. 근데 많은 애들이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의 인생의 종말이 오고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주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또한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호와의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하시는 거예요.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신 거잖아요. 사망원들을 깨뜨렸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뭐 육체를 입고 있지만 연약한 우리가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할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오늘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영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될 이유들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성령의 우리 연합함을 도우신다고 그래요. 도우신다고. 말씀은 탄식으로 그분이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분을 사모하시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12집담 쭉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딸이 된 거라고 해요. 딸이. 아들만 하면 또 안 되잖아. 여성들이 계시니까 딸도 된 거예요. 왕왕 공주가 또 된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명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하고 명할 때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영에 충만하기를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15, 16절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이 그랬었잖아요. 고로 우리는 제약의 능력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전하고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양자의 영 성령님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류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뜻합니다. 연합을 응해 연합. 그러게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믿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신 이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사모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6절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영혼과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함으로 또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영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한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의 그 모든 걸 선포하기 위해서 주의 영의 충만함을 삼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는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돌이키는 걸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면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입니다. 선보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보게 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는 혈기 분노가 사라짐을 믿습니다. 혈기 분노, 고집, 아집 모든 것들을 꺾어야 됩니다. 혈기 분노는 나도 모르게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을 할 때에 조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절제를 좀 하는 거예요. 절제. 그럼 분노가 폭발할 때에 그 순간에 또 예수님 생각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사랑이 바뀌지 않아요. 타고난 성품과 모든 것들은 한 번에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바꾸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혈기와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모든 걸 막아버린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살이 모든 걸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영광 가리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때문에 결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0발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 30발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키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격, 분노, 혈기를 다 빼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으로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 자료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웃고 같이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없는 시간 쪼개기를 바라. 쪼개야지 시간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위해 쓸 시간도 부족하다는 사실 우리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던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것도 이제 쪼개야 돼. 어쩔 수 없어.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요. 할렐루야. 시간이 아멘 소리가 크다 작았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영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게 돼 내가 그걸 쪼개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할렐루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면은 보상이 있다니까요. 굳이 입으로 말해서 뭐예요? 받아보면 되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의 세례. 이제 죄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세례를 받는 목적이 뜻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내 성품이 죽던가요? 그날로도 혈이 올라와. 그날로 오늘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면 또 달라요. 아멘. 속성을 죽여버려요. 아멘. 물론 싸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걸 안다니까. 내 몸이 알아 그걸요. 내 영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다 보니 혈기 분노를 덜 내는 거야. 아멘. 10번 했다면 5번은 줄고 5번 해서 3번은 줄고요. 3번 한 사람은 아예 뽑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뽑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무개가 예수 믿더니 제대로 미쳤구나. 할렐루야. 아멘. 제대로 미쳤구나. 왜? 안 하던 착한 일을 하거든. 안 하던 말을 부드럽게 하거든요. 그 미쳤다 하지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에 미쳤구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제 제가 잠깐 어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식사로 나왔는데 속상한 말을 좀 들어서 주인한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옆에 집이 예수 믿는 집인데요. 교회 나간대. 그런데 겨울에 눈이 왔을 때에 눈을 쓸 때 이거 바람을 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그쪽에 이쪽에 대고 보니까 이쪽 창문이 막 눈이 막 이렇게 쌓이지 이렇게 예쁘니까.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이분은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100%는 아닌데 좀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세 사람이 목사는 걸 알았거든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은 교회 나간대. 그러면서 자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눈이 창문에 묻어 있으면 녹으면 지저분해지잖아. 그죠? 지저분해진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 알았다고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렵나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하는 말이 녹으면 물될 텐데요. 그러고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치 않죠. 합당치 않죠. 아멘. 그럼 누구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가린다고요. 그러니까 새 목사가 할 말을 잃었어요. 교회 나간다겠지 성도란 말 안 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성도란 말 안 하고 교회 나간다 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가 되려면 아멘.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나가서 누가 봐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너나 잘 믿으라 한단 말이죠. 어제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요. 그래 오늘 설교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안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누가 그렇게 살고 싶은 누가 있어요? 살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다. 물론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되게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한 하나님은 합당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합니까? 달라고 하잖아요. 달라고. 아멘. 그러나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부가 이동됨을 믿습니다. 이동에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게 어쨌든 우리가 주영에 충만할 수 있게 해서 첫째로 우리가 철저한 회개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철저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이라는 내용은 악한 재판장과의 과부의 그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성경에 나온 과부는 당시 과부는 힘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많은 권력을 가졌단 말이죠. 권세. 세상 권세가 있는 그를 도전해서 이겼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한두 번 기도가 아닌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한 회개를 수반한
기도할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로 철저한 회개를 통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본인과의 싸움.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나오기만 하면 여기 우리 평안한교회 우리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다 협조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철회하면 철회할 것이고 할렐루야. 금식하면 금식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또 뭐가 더 필요하나요? 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나도 이걸 돌파해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돌파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여의 하나님, 이분은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철저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 환난과 핍박인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전혀 기도에 힘쓴 우리도 12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 우리가 500여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80명이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럼 500명 맞죠? 맞죠, 그죠? 계산 아무리 틀렸나 싶어죠. 그러니까 120명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수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이 일어서 그 기도하기 시작한 그 후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 이후로 1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 임재했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것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에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쭉 나옵니다. 우리 말씀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세계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삶에 버겁고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의 덧입힘 받으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끝으로는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26년째 목회지만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불신앙이 불신앙. 보니까 불신앙 믿는다 있고 말씀을 전한다 했는데 보니까 불신앙이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불신앙.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깨닫고 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으로는 잘 되고 싶은데 믿고 나가기는 이게 좀 안 믿어지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분이 임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영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을 모셔드릴 때 내 마음의 제약을 제거할 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예수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을 먼저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를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진리형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3주에 걸쳐서 제가 주의 영에 충만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꼭 그렇게 되셔서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